자,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설 연휴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스페셜 데이. 네, 설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고 받은 복 누리세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자, 받은 복 누리세요. 받은 복 누리세요. 네, 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인사를 하지 않는 걸까요? 네. 네, 주님의 우리는 예배를 소망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며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물건은 그 쓰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릴 때 했던 그 결단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정품 되세요. 네, 그 했던 그런 결단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우리를 주님께서 항상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손을 열어 찬양합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순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크신 계획,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냥 이 예배에 왔다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갔을 때는 분명히 그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분명히 귀한 시간을 들여서 나온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며 잠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은혜 나왔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의 고백과 부끄러운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땅에 보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그냥 들고 갔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지금 찬양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부터 다시 찾아갑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일은 찬양받은.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일은 찬양받으리. 랄랄라 랄랄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일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일은 찬송하지. 랄랄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일은 찬양해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일은 찬송하지. 손을 높이 들고,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 둘 셋 넷.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 할렐루야 하나 둘 셋 넷.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생명 있음을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생명 있음을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우리 주님의 생명이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게 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길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네, 우리 이 시간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맡긴 그 소명이 있다면 우리가 그 소명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며 나아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입니다. 네, 우리 입술 열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희가 나아갈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희 삶에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찾아나오는 것을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일도 있었고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부족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배운 것을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책 출애굽기 19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하는 학생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지난주 수련회 저녁 예배 때 한번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택함 받은 사람,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본문으로 봤었는데 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너희가 어떤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기억하는 백성이에요. 오늘 말씀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에서 나오냐면 바로 시내 광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 그리고 출애굽한 지 세 번째 달 3개월째 되던 때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시내 광야 중에서 시내 광야 되게 넓어요. 엄청 넓은데 그 가운데에서 어디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냐면 바로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본문이 이렇게 자세하게 언제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시내산에 대해서 호렙산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12절에서 했었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바로 호렙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산, 그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전해주기에 앞서서 너희는 어떤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을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 다 알죠? 우리 10가지 재앙, 10개의 재앙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렸습니다. 재앙들을 잘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다 흔드는 거였어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어요. 나일강이 매년 범람을 하며 땅에 비옥해지고 이제 농사가 잘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고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사막에 있는 모래, 먼지에서 먼지가 가득하게 하고 이가 들끓게 하고 파리가 엄청 많아지고 메뚜기가 많아져서 식량을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가축들에게 피부병이 생기고 사람이 아프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왕이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온 땅에 어둠을 내리신 거예요. 태양이 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4장 마지막에는 처음 난 것들, 처음 태어난 것들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너희를 위해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다를 가르고 이집트 군대가 어떻게 바닷속에 가라앉게 되는지 너희가 다 봤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이 시내산까지 끌고 왔는지를 너희가 다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업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진이에요. 이 모습이에요. 독수리가 새를 등에 태운 모습,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시내산까지 이 광야를 인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새끼가 태어나면 하늘을 날지 못해요. 근데 독수리는 엄청 빠르게 날아다니고 엄청 높이 날고 저 하늘 높이서 날고 있다가 땅에 작은 먹잇감이 하나 보이면 순식간에 내려와서 그 먹이를 낚아챌 정도로 엄청 잘 나는 동물이에요. 근데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둥지에서 새끼를 데리고 하늘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뜨려요. 슝 하고 새끼가 떨어지겠죠? 그럼 그거를 잘 보고 있다가 위험해지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하늘 위에서 내려와서 이 모습으로 등에 태우고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하늘이 떨어지는 이 상황이 무서운 게 아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그렇게 날아다니니까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대로 너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이곳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 한 번 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살기 힘든 곳이라고 했었어요. 날지 못하는 이 새끼 독수리가 하늘에서 슝 하고 추락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에서 홀로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지금까지 다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순종해라, 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처음에 데리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이 했던 말이 뭐냐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끌고 나왔냐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바에 이 힘든 광야에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다시 이집트 땅에 돌아가서 종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될 건데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잘 따라야 한다라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종이 뭐냐면 우리 순종에 대한 되게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됐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죠.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 욕심, 내 욕심이 생겨서 가지고 싶어서 가축 중에 제일 좋은 거, 제일 귀한 거를 따로 숨겨놓은 거예요. 따로 숨겨놨어요. 근데 이거를 사무엘한테 들키게 되죠. 사무엘이 이걸 보고 왜 이거를 따로 숨겨놨습니까? 라고 하니까 변명을 한 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내가 따로 숨겨놓은 겁니다 라고 사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한 말씀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듣는 것이라고 나와요. 듣는 것, 순종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듣는 것이라고 말씀에 나오는 거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 전사님이 수련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소유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이 소유는 세굴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석이에요. 보석. 왕이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걸 드러낼 때 왕관을 쓰죠. 그 왕관에 있는 가장 큰 보석을 소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런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왕인 것이, 내가 하나님인 것이 드러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전해주셨어요. 화면에 베드로전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가 교회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택한 족속, 택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이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들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우리의 역할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오늘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영혼을 덮어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들을 닿게 하는 것, 십자가 사랑 사랑으로 살아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가장 가까이 함께하시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자,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백성의 역할을 우리가 다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님의 소유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살아갈 텐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세요. 한 사람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등에 대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네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즐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내내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네. 그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한 사람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네가 우리의 명하시네. 내 맘과 힘 다해 그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는 이 사랑만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다 감당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광고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등부 예배 시간 9시 20분이에요. 오셨나요? 그럼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금 1학년 애들은 이상한 아저씨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텐데, 네, 저는 이제 작년 9월까지 여기서 중등부에서 광고쌤 맡고 있었고, 지금은 그냥 군인 아저씨입니다. 지금 남자애들 몇 명 비웃고 있는데, 니네들 미래야. 통일 될 것 같지? 안 되더라. 안 돼. 네, 각설하고 저희 중등부 광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주부 퀴즈 당첨 주부 퀴즈 하기 전에 저희가 좀 바뀐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기존 추천 방식대로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또 복권 긋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복권에 맞는 등수대로 상품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 퀴즈 출연의 주제는 뭐였을까요? 원인 러브입니다. 자, 정답을 맞힌 친구가 있을까요? 2학년 1반 노현종 친구. 원인 러브 맞습니다. 나와주세요. 알았어요? 아쉽네요. 다음은 1학년 5반 강소율 친구. 원인 러브 맞습니다. 나와주세요. 하시고, 다음 1학년 1반 송건하 친구. 원인 러브 맞습니다. 나오세요. 맨날 해도 안 되나요? 이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몇 학년 몇 반이에요? 2학년 5반이요? 5반이요? 2학년 4반 어림도 없죠. 네, 시아 친구, 시아 하트 친구. 예, 나오세요. 네. 저쪽. 네, 이상으로 주부 퀴즈 마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이번 주 주부 퀴즈입니다. 자, 지난주 설교 중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장소는 어디일까요? 를 주보에 적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중등부 예배는 9시 20분에 시작하고, 예배 시간 잘 지켜주세요. 가끔가다 지각하는 친구 보이는데 안 그러면 쌤이 군대로 끌고 갑니다. 자, 다음 주보 안쪽면 퀴즈 정답 작성해서 예배 후 제출해주세요. 다음 주 추첨을 통해 이번처럼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 연휴입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 고향 오고 가는 길 조심히 잘 다녀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등부 학생회에서 1학년 위원 3명을 모집 중입니다. 예,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 말고 또 군대 다녀오신 분 한 분 계십니다. 네, 일어나실까요? 송진현 선생님. 자, 이번에 훈련소 갔다 와서 잘 수료했고 중등부에 복귀했습니다.
예, 많은 환영 부탁드립니다. 예, 저보다 머리가 길어요. 예, 예, 각설하고. 자, 그럼 이상으로 중동 광고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자,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1학년 학생회 위원 3명 모집 중이라고 했는데 다음 주 주일 공과 마치고 가나안 4층에서 면접 있습니다. 그리고 새학기 맞이 기도회가 있어요. 오늘 나가면서 간식을 하나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오란다 간식을 받게 될 건데 거기 잘 보면 새학기 부흥회가 적혀 있어요. 우리 23일부터 25일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녁에서 저녁 7시에 본당 3층에서 부모님과 함께 부흥회 집회를 참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단 하루만 우리 딱 하루만 우리 중동부 예배당 가나안 3층 예배당에서 새학기 맞이 기도회를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새학기 맞이 기도회 많이 참석을 해 주시고요. 오늘은 각 반별로 흩어져서 잠깐 이야기하고 흩어지도록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